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500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찾아온 가뭄이 지난 며칠 동안의 비로 거의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메말라 타들어가는 땅과 말라 죽어가는,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초목들이 이번 비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는 마르고 먼지 나는,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은 사막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였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삶에도 단비, 축복의 단비, 소나기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나 홍수가 나서 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만약 집안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가장 먼저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뛰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겨서 나올 것입니다.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곧바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내 모든 지성을 다해서, 내 가진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 삶 전체를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땅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야만 그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는 all your heart, 내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모든 인격으로, 내 심장으로 그 사랑에 걸맞는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것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soul,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을 영어로 soul,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다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 또 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영혼,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아름답다고 여기신 그런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고 목숨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망을 다 포함하는 그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욕망, 내 생명을 다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각을 떠서 통째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동물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성가대 찬송 찬양이 계속 그런 거예요. 눈을 뜨게 하소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가? 영혼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꿈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를 봤을까요? 하나님이 딛고 서 있는 그 보좌, 발판을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을 때를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그냥 간섭도 관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내가 함께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남남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때로는요,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단단하게 결속돼서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지만 내 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내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날마다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나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멘토를 누군가를 두고 그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만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부 다 동그라미인가요? 이런 체크리스트 가운데서 내가 하나라도 이건 아니다, 그런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참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도요, 친밀감이 없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이 핏줄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밀감이 없이 그냥 남남처럼인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가족으로, 부부로 엮여졌지만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밀감과 참된 만남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그 삶은 외로워요.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공허하게 마련이에요. 남녀가 어느 날 마음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또 결혼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는 둘이 진정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저절로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수고하지 않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아까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애타게 찾으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흘러넘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다 아무데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소나기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회개를 통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 신앙의 첫 출발이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전에 언제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누군가 사랑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튕겨내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점점 외톨이가 되고요. 점점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물과 썰물로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깝게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 썰물이 빠져나갈 때 그 황량함과 황폐함과 공허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 영혼이 사막과 같이 메마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가까우면, 친하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주 막 핏줄을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지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그 관계가 반드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요,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인간관계처럼 우리들과 거리를 일부러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대함으로 우리가 다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경우들이 참 많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가장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반응하지 않고, 보면 알거든요. 눈을 보면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것만큼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정말 속상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애타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절규하며 정말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시편에 특별히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말로 또는 내가 의식적으로, 때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말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들을 살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망에 쌓인 채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권고하셨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것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성경에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한 게 뭐가 있어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일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삶을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1대1이든지 성경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는 노.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온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기도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살피신 후에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드린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쳐놓고 곧바로 프린터를 딱 누르면 프린터에서 한 2, 3초 늦게 나오는 것도 용납이 안 돼.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고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인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에 이 시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로가 아니라 말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에 응답하셨구나, 내 삶을 휩쓸어 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절규하며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온 삶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끝나갈 즈음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어느 병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